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고 여러분들 8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 너에게만은 쓰고 싶지 않지만은 달리 말을 찾으려 해도 마땅한 말이 없어 쓰고 싶지 않지만은 어쩔 수가 없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이것은 1985년도에 한국에서 임병수라는 가수가 발표한 노래의 가사입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란 말은 너무 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사랑이란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만 1985년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1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많은 노래들, 영화들, 모든 많은 이 말들 중에서 사랑이란 말은 굉장히 흔하고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도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사용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제가 2달 전쯤에 회개라고 하는 단어로 제목으로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한다면 이 사랑이란 말의 세상적인 의미보다 우리는 이 사랑이란 말의 성경적인 의미와 이 사랑을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더욱 깊이 되새기게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죄인입니다. 태생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고 잘 맞고 잘 통하는 사람들하고만 사랑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싫어하고 잘 맞지 않고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관계를 맺기 싫고 또 맺는다고 하여도 그냥 형식적으로만 관계하고 싶은 것이 아마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을 모델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충격적이게도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그냥 머리로 끄떡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떤 사람이 조금만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조금만 나에게 상처를 준다면 사랑은커녕 완전히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 몇 주간 플로이드 맥클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책 제목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할까 말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분명히 이 설교를 하게 된다면 가장 비판받을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아마 이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제가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훈련을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참된 의미는 우리에게 상처를 입혔다거나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는 동기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시도를 포기한다면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게 되고 아마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이 말의 실제적인 의미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됨을 사랑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이좋게 지내기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다운 고귀한 삶을 살 수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같은 비를 내리시고 같은 은혜를 주시고 함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이 도전하기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도전하고 시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납하는 사랑입니다. 예,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어느 선교단체에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예, 토론토는 이 대도시로서 대도시의 이 다운타운에 내려가면 노숙자들도 많이 있는데 하루는 이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분을 저희 선교단체에서 함께 방문해서 함께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여자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한국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원래 평범하게 그냥 한인교회를 다니던 여자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연로하신 이 시어머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그 시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며느리에게 하시더랍니다.
내가 지금 한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부끄럽게도 내가 단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내가 전도를 한번 하고 내가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두 분은 이 토론토 다운타운에 있는 노숙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공원에 가서 전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가 무슨 영어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또 이민 와서 그냥 살림만 하던 이 여집사님이 무슨 영어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이 두 이민자,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 토론토의 노숙자들에게 전도를 한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며느리였던 그 집사님은 집에서 이 보온병에다가 따뜻한 커피를 담고 도넛을 좀, 여러분 잘 아시는 티모튼 도넛을 좀 사가지고 시어머니와 함께 공원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두 분은 처음에 너무나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인사하며 Hello, do you want some coffee?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좀 드릴까요? 도넛 좀 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커피 따라주고 또 도넛 주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매주 한 번씩 요일을 정해서 나가서 그렇게 커피와 도넛을 주고 그들은 친해지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게 되다 보니까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10년이란 세월이 지난 후에는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 며느리였던 여 집사님은 그 공원쪽 근처에 어떤 허름한 건물에서 이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는 선교단체의 선교사님이 되어 계셨습니다. 저는 토론토에 살면서 다운타운에 나갈 때마다 노숙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고 아무런 관심이나 그들을 사람으로 보는 시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집사님의 사역을 도우면서 놀라운 것은 그 집사님이 그 노숙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주 대하기도 싫었던 그들, 정말 쓰레기처럼 바라봤던 그런 사람들,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마약과 알코올에 찌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 집사님은 정말 친형제처럼 친구처럼 반갑게 대하며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인사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 노숙자들, 그 노숙자들이 노숙자 이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짓고 있는 죄와 상관없이 겉모습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에게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교회의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 어느 순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거룩하고 순결하신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틀림없이 그분의 사랑으로 다른 죄인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능력을 달라고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저런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저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마음을 주님 주세요라고 기도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냥 싫으니까 상대하기 싫은 것입니다. 저런 사람은 제발 안 마주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주님은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도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용납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우기 원하시는 성경적인 사랑이 아닐까요? 제가 말했던 그 집사님도 처음에는 평범한, 저희와 똑같은 그러한 한인교회 다니던 평범한 집사님이셨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너무도 누워서 너무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도저히 상상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10년 만에 그렇게 노숙자 사역을 열정적으로 하는 뜨거운 열정과 심장을 가진 선교사님이 되셨을까요? 그 사람이, 그 집사님이 스스로 자신을 변화시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을 변화시킨 것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그 노숙자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을 부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우리가 도저히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내게도 그러한 성령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고 대적하던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 즉 자신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납하는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인 삶을 회개하고 그분께로 돌아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용납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를 돌보시고 다 이해하신다고 안심시켜 주시는 것도 바로 이 용납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용납하는 사랑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용납하는 사랑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한다는 의미는,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의미는 한 번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정말 보기가 싫고, 내가 다가가서 인사하기 싫고, 용납하기 싫고, 받아들이기 싫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도전하고 한번 시작하고 한번 연습하고 훈련해서 그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이 성경이 말하는 용납하는 사랑은 우리 몸속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분들에게 먼저 가서 환영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가 또 싫어하는 외모와 우리가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나아가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훈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신뢰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우리는 어떤 큰 조직에 소속이 됩니다. 바로 이 유니버설 처치, 전 세계적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용서받은 다른 죄인들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주라는 사명을 받은 이런 세계적인 공동체의 교회에 소속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하고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한 방법이, 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속된 교회 일원이 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일생 동안 종사해야 되는,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주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 같은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겨두신 말씀, 이 위대한 사명,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상 명령, 지상 대명령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맡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났던, 정말 힘없고 연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초라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과제를 주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바로 구원의 메시지를 세계 만방에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분을 실망시키고 낙심시켰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다른 사람을 신뢰해야 할까요? 박지성 선수는 아직도 위대한 축구 선수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4강 신화와 또 맨유라고 하는 팀에서 보여준 박지성 선수의 활약은 한국인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지성이 원래부터 스타성이 있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박지성은 11살 때 축구를 시작했습니다만 그렇게 주목받는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국내 프로 클럽에서 박지성에게 관심을 보이는 팀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지성은 명지대에 입학해서 축구를 계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의 축구 인생이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히딩크 감독이 2000년 한국 대표팀 사령탑에 오른 뒤였습니다. 히딩크는 박지성의 가능성을 보고 그를 전격 발탁하고 그에게 신뢰를 준 최초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런 박지성 선수가 어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늘 내 수준보다는 높은 클럽에서 뛰려고 노력했다. 항상 더 높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전했다. 대학생 때 국가대표로 뽑힌 것은 행운이었다. 내 축구 인생을 바꿔놓은 것은 히딩크 감독이었다. 히딩크 감독의 신뢰는
내가 나 자신을 믿게 해 주었다. 이는 어린 선수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것, 신뢰하는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서로에게 신뢰를 다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구절을 영어로 보면 it always, 항상 지키고, 그렇죠? 항상 trust,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중요한 이 요소는 신뢰라고 하는 것, 믿는다고 하는 것, trust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뢰하는 사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믿도록, 박지성 선수처럼 내가 내 자신을 믿게 해줬다. 그 감독님의 신뢰가 바로 자신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사랑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잠재 능력을 해방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좌절을 딛고 일어나서 큰 일을 열망하는 사람들로 바꾸어 줍니다. 그것은 창조 능력을 일깨워주고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신뢰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정해진 규칙보다도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뢰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우리를 믿는 사람들을 향한 감사를 불러일으키면서 일생 동안 변치 않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바로 이 충성심을 얻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기회를 부여하더라도 또 한 번 그들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믿고 맡기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에게, 우리와 같이 변덕이 심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주님께서는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실망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시며 우리도 서로에게 그와 같이 하여야 합니다. 신뢰는 한 사람의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바로 서로 신뢰하는 사랑을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랑을 배워야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치유하는 사랑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면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온전해지는 것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 평화란 것이 무엇입니까? 즉 마음이 온전해지는 것, 건강해지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 즉 우리의 육체가 온전해지는 것도 가능해진 것입니다.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장자연 사건이니 김학의 사건이니 버닝썬 사건이니 이런 사건 등이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이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여성들을 성폭행한 이러한 사건들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가해자들은 당당한데 피해자들이 오히려 죄인처럼 상처를 받고 숨어서 지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 자신의 것이든 다른 사람의 것이든 감정에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사랑은 우리의 일그러진 기억과 상처 입은 감정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킴으로써 우리가 더 실패감을 감추려고 하거나 평생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고 동시에 우리의 감정, 억눌린 감정, 상처받은 감정,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감정, 자신을 내어 보이고 싶지 않은 감정, 그래서 숨어 살고 정말 다른 사람과 관계하고 싶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닫고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입었던 감정적인 피해,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분들이 평생 동안 심리적인 상처로 인해 고통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사랑은 그러한 사람들의 꼭꼭 숨겨진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치유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전생에 걸쳐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무렇지 하는 말들, 우리가 한 일이나 우리의 아이디어를 무시하는 것들, 또한 그 밖에 다른 일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에 상처를 입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 없이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상황 속에서 치유하시는 능력을 개입하셔서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재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뒤에 선을 긋고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숨겨두었던,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런 상처들까지 치유하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망적인 나라에 소망을 주고 서로 이를 갈던 원수들이 뭉치게 하고 멀어졌던 친구들을 가깝게 하고 분열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타락한 그리스도인들을 새롭게 하여 우리 모두에게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완악한 범죄자들의 마음도 정복하시고 이기적인 쾌락주의자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기도 하시며 광적인 테러 분자들도 온전하게 하시고 부모님의 학대로 생긴 어린아이의 상처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땅히 받을 수밖에 없었던 형벌에 대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던 그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일찍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소식을 전해주시고 흉악한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셨던 사랑을 바로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제 이전과 같지 않고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고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이나 상처받은 이 기억들을 말끔하게 치유하실 수 있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워낙 건강하게 자라서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들을 더 가까이 인도하고 그 사랑을 전해줄까를 고민하며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사랑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도해야 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용납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기에 우리가 마주대하기 싫은 사람들, 우리가 관계하기 싫은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는 사랑을 하려고 우리는 시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믿고 맡기는, 신뢰하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사랑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입니다. 누구에게나 부정적인 감정은 있습니다. 누구에나 상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치유하는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을 배우고 훈련해서 진정한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진정한 성경적인 사랑의 의미를 배워서 치유의 도구로, 용납의 도구로, 신뢰의 도구로 쓰이는 리자이나 한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